예. 오늘 제목은 격려를 통한 이끄심입니다. 격려를 통한 이끄심. 레위기 26장은 대략 이제 38년 후에 다시 반복해져 주시는 명령인 신명기 28장에서 더 보충된 분량으로 반복되는 교훈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이 복과 저주 가장 유명하죠. 신명기 28장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 그것의 초판본인 거예요. 예. 시내산 밑에서 레위기를 받을 때,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신. 그러니까 레위기 26장 오늘 본문이나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의 내용은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이 사귐을 이루는 이 진리,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하는 진리, 그 지침들을 다 계시해 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힘써 살아낼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말씀,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우리 흔히 잘 쓰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 상을 주거나 징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언제나 쓰게 되는 사랑의 방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 백성을 대하실 때 그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쓰시는 겁니다. 우리 진리는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다 새겨 놓으셨어요.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이치들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쉽게 왜냐하면 하나님 편치신 세상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제일 좋은 건 우리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당근과 채찍을 쓰잖아요. 이게 사랑의 방편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피자를 사주겠다든지, 시험 성적을 몇 점 이상 올리면 너 가지고 싶은 것을 이번에 사주겠다든지, 그런 게 이제 당근에 해당하는 거죠. 분발해서 그걸 가지고 싶어서라도 하게끔 하려는 부모의 사랑. 그렇죠. 반면에 거짓말을 하면 매를 맞을 것이라든지, 게을러서 책임을 다 못하면 청소하는 벌을 줄 거다든지, 뭐 생각 의자에 가서 앉힌다든지, 더 어린 아이들은 그 전부 벌과 징계에 해당하는, 채찍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당근이든 채찍이든 그게 목적이 아니라 둘 다 사랑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당근만 좋은 게 아니라 채찍도 너무 귀한 거죠. 버린 자들에게는 그거 안 준다는 거예요. 징계 안 주고, 하나님 택하시지 않은 영혼들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래요. 내버려 두신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속편하게 살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속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예수 안 믿어야 속편하고 내 마음대로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 사는 삶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당근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근데 하나님의 채찍은 꼴밤 정도가 아니에요. 이 레위기 26장의 채찍 읽어보고 신명기 28장의 채찍을 읽어보면 막 진짜로 뼈가 저리는, 머리칼이 쭈뼛서는 무섭고 아주 처절한 그런 징계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지극히 은혜로우심을 경험하며 살지만, 또 우리가 정말 고집스럽게 제 얘기를 가면
악소리가 나도록 매를 맞는 경험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 받아서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보다 매를 진하게 한번 맞아본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다시 떠올리기도 힘든 그 세월을 보내본 사람은 믿음이 좋습니다. 그게 채찍의 효과예요. 자,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점은 당근과 채찍이라는 이 수단은 어떤 목표를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분발시키려는 의도로 사용된 수단, 방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서 제시하는 이 복의 목록들이 이 복도 주고 저 복도 주고 하는 그 목록들이 마치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추구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싶은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잘못된 믿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일 때는 주로 그 당근에 이렇게 눈이 가 있고 채찍에 이렇게 공포를 느끼면서 이렇게 대하게 되죠. 그러나 진정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다라는 그 사실에다가 모든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성숙한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여기 제시되어 있는 복의 목록에만 목을 매게 되면 지극히 미숙한 신앙이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기복적으로 흘러버리면 가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더라 하고 마치 그 부적 붙이듯이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는 거. 그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잃어버리고 물질적인 축복만 바라거나 하나님의 징계, 저주를 겁내는 마음만 남으면 이방인들이 귀신 섬기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저급한 믿음이 돼버리고 말아요. 오늘 본문은 오직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 자신들이 복되고 명예롭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훈련되어 나가기를 간절하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늘 초점을 두고 우리 시선을 딱 고정시키고 읽어야 되는 약속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붙잡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의 목록들을 제시해주고 분발해서 이 복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면 이렇게 내가 매를 들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우리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복의 내용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건강이나 성공, 번영 이런 것들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되죠.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거나 징계의 매를 보내시는 것은 둘 다 하나님만 간절하게 바라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도 사람들은 축복 설교를 좋아하죠. 잘 된다는 선언을 듣고 싶어 해요. 주로 그런 것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려주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빈다. 막 이러고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건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설교입니다. 소위 축복 설교라는 거. 그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그런 설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겨 본문으로 삼는 구절이 있어요. 축복 설교. 그게 신명기 28장의 앞부분이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그런 얘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거 말고도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잘 꽂히는 축복 구절이 어떤 거냐면,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창세기 13장 1절로 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와, 가축과 은과 금 다 꽂혀요 거기에. 그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축복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로 너희를 채워주마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딱 꽂혀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 창세기 13장 이 장면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게 깊이 신뢰가 안 되니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냥 짓눌려 있었어요. 고향을 떠나서 이 살벌한 땅에 들어와 가지고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게 될까 봐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다가 우려한 대로 애굽 왕에게 아내를 뺏겼어요. 아내가 왕한테 그 왕은, 애굽 왕은 누이 동생인 줄 알고 데리고 가잖아요. 끝까지 그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그 소리를 못했다고. 죽을까 봐. 자기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자괴감에 절망에 막 굴을 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를 완전히 제압을 하셔가지고 혼비백산한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뛰어와서 너 왜 네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네 하나님한테 네 신에게 이렇게 혼꾸녕을 당하게 하냐고 얼른 데려가라. 아내 되돌려주고 그리고 위로금까지 잔뜩 준, 그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축과 은과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신뢰하게 되고 이제 담대한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복이죠. 금과 은이 무슨 복이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 가서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 앞부분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나 해서 또 꽂혀요. 야,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가 생겼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다. 이럽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런 구절들을 좋아해요. 축복설교. 근데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거부가 됐다. 양과 소가 많아졌다. 은과 금 막 이런 말에 꽂히는 거를 무슨 신앙이라 한다고요? 기복신앙이라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자기 하나님이 된 거예요. 금과 은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지만 그가 복된 것은 그가 부자가 돼서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의 영원한 몫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 그게 복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육성으로 직접 이것을 가르쳐요. 네가 복이라고 생각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너에게 내가 베풀어주는 어떤 환경의 풍부한 것들 그런 게 아니다. 나 여호와 자신이 너의 복이다. 이걸 얘기해 주시는데 창세기 15장 한번 펴보세요. 이 구절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가나안 땅에 기껏 오라 그래가지고 은과 금은 좀 줬는데 결정적인 걸 안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안 주셔. 후사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왜 나한테 후사를 안 주실까? 이런 고민에 빠졌을 때 이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브라함은 늙어가는데 아들이 하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한테 복을 주시겠다 그래놓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네 복이야. 내가 네 답이고 내가 네 모든 것이야. 걱정하지 마. 자식 없는 거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복의 실체로 이렇게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병도 낫고 다 잘 되고 형통해서 부자로 살 수 있다. 이런 것이 우리 믿음의 실체는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회복, 그게 우리가 받을 최고의 복이며 가장 큰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손으로 만지고 대화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곁에 오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누리는 거, 그게 복의 실체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냐면 의도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이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건 이런 장면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쓴 건 아닌데 다른 얘기하다가 얼핏 이제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 얘기 하실 때 이제 최후 만찬할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 팔자가 누군지 야 말씀 좀 해보게 해.
그리고 요한한테 눈짓을 했어요. 근데 요한이 그때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대갖고 반쯤 누워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실은 이게 동생이죠. 요한은 예수님한테 몇 살 아래 동생일 거예요. 갈릴리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친밀감으로 제자들을 대하고 계셨다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런 친밀감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옆에 계시다면은 그 품에 의지하고 누워가지고 음식도 먹고 스킨십도 하고 주님하고 응석도 부릴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한테 그렇게 다가오셨다는 거. 이게 위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그분이 그렇게 터치해 주실 거예요.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사람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어떤 누구를 만나도 그러실 겁니다. 어떤 열정에 빠졌을 때는 그게 전부일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 피조물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영혼과 육체를 온전하게 만족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나의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개념이 정확하게 설정된 사람,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다, 이게 설정되고 나면 매를 맞아서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흥겹게 부르는 복음성가, 근데 사실은 흥겨운 내용이 아니에요. 처절한 내용인데 우리는 굉장히 기분 좋게 박수치면서 막 엉덩이를 흔들어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게 뭐냐,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다 불태우고 다 죽인다는 처절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앞에 두고 깊이 묵상하면서 진땀을 흘리다가 더 깊은 묵상으로 나가봤더니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야심에 희생이 되고 있죠. 전 세계가 공분하고 있어요. 푸틴이 민간인도 막 학살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위쪽에 북한에서는 김여정이가 나와가지고 핵을 사용해서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또 위협하고 있어요. 모든 상황을,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펼쳐지면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하박국이 딱 그런 상황인데, 그 공포스러운 상황 너머에 더 깊이 묵상하고 들어갔더니 그 전란의 와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의 언약은 변함없으시다. 이걸 생각했더니 기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걸 축소시켜서 그 국가적인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인생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이 내 상급입니다, 이 신앙이 딱 내 마음속에 정립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붙잡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또 분발시키시기 위해서 주신 행복한 약속들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대체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풍성함으로 이끌어 가실 거니까 기대하고 읽으셔도 돼요. 그런데 1절, 2절이 먼저 전제가 되는 거예요. 1절, 2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밑에서 구원의 진리의 내용인 성막제도와 그리고 레위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지침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가르침을 다 주셨어요. 그 모든 진리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내 성소를 소중하게 여겨라, 이렇게 세 마디 말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요약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뺏기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금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것을 늘 기념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안식일 제도예요. 그리고 내 성소를 소중히 여겨라, 경외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성막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좌 앞까지 죄인들이 예수님의 희생과 씻음과 그 사귐을 통해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해주시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1, 2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받는 것과 그가 친밀히 사귀는 것,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거를 지켜라. 이것을 힘써 지키면 이렇게 너희에게 좋은 것들을 채워주겠다라고 약속이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자, 3절로 4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철 따라 비를 내린다는 거. 요즘 산불이 또 나고 막 건조주의보가 지금 발령돼 있거든요. 비가 또 꽤 안 왔어요. 한 2주 동안. 근데 적절한 시간에 알맞은 비가 내려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땅이 산물을 내고 나무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이 죽자고 인생을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뛰어다니는데 열매가 없어. 헛고생이야 다. 자기 지혜로 살려는 사람 몸부림은 그래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이걸 다 때를 따라 비를 주고 땅은 소산을 내고 나무들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이런 삶이 펼쳐지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그리하옵소서. 자, 5절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곡식을 추수한 이렇게 타작하는 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포도를 딸 시기가 돼요. 포도가 주렁주렁 익었다는 거예요. 포도를 막 따고 나면 따는 중에 이제 씨앗을 파종할 시기가 또 온다는 거예요. 풍성함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아멘. 그리하시옵소서. 6절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하세요. 아멘. 그리하시옵소서. 예. 아멘.
7절로 8절 또 읽어볼게요. 얼마나 좋은지. 시작.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여러분을 강한 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강한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승리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약속들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현실화. 자, 9절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참 번성하고 창대해질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아브라함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참 좋은 아버지였어요. 데라가 굉장히 능력도 있고 그리고 자식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멋진 아빠였어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막내였단 말이에요. 하란, 나홀, 아브람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이 막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 고향 땅에 살 때 걱정이 없었어요. 잘 나가는 아버지, 자식들 잘 돌봐주는 아버지 사랑이 있었죠. 친척들이 다 깔려 있어갖고 어딜 가도 뭐 내 세상이고.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이게 행복한 조건이잖아요. 그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 아셔요. 배불러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갖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이 명령을 주셨어요. 못 떠나요. 겁이 많은 소심쟁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데라가 끝까지 막아요. 못 가.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그 불신앙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개입을 하시는데 데라의 첫째 아들을 데려가 버리십니다. 하란이 덜컥 죽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맨날 아브라함이 자꾸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서 떠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아빠? 야 개꿈이야. 우리는 여기서 말뚝신이나 섬겨. 마르둑, 바벨론의 신이 마르둑이거든요. 그리고 묵살하고 있었는데 그 여호와가 자기 가문에 개입을 해버린 하란이 죽어요. 아 뜨거라 그러고서 데라가 짐 싸갖고 이사를 주도합니다. 근데 강변, 유프라테스 강변까지 와갖고 주저앉아 버려요. 난 못 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라 죽을 때까지 거기 잡혀 있었다고요.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 처절해요. 기근도 겹쳤죠. 분위기는 살벌하죠. 예쁜 아내가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근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날마다 피가 마르게 사는데 그 공포와 고통과 외로움과 서러움과 처절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 인생의 복이라는 게 그렇게, 이 신앙의 복이라는 게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미래.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평생 나그네와 행인으로 그냥 그렇게 정처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게 오늘 아까 창세기 15장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냐? 없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단순히 유대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 하늘의 별과 같은 창대한 복이 아브라함에게 열렸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그 후손들에게 약속했는데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늘의 처소를 말씀하시는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알량한 행복에서
끌고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시는 위대한 계획에다가 그를 세우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하나님 만나시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꿈은 뭐였어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려놓은 그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림보다 훨씬 번성하고 창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이야, 넉넉한 양식을 먹다가요, 그해 추수가 또 잘 돼갖고 풍년이 들어가지고 핵곡식이 들어왔어. 그러면 묵은 거 먹겠어요? 야, 이제 이거는 떡이나 해 먹자 그러고 따로 제껴놓고 햅쌀로 밥해 먹는단 말이에요. 행복한 그림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은 삶이 이렇게 될 거다. 지연아, 그렇게 살자. 묵은 곡식 먹다가 새 곡식으로 인해서 묵은 걸 치우게 된대요. 아, 신난다. 넉넉하고 풍성하여 걱정이 없는 상태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다음은 복된 약속의 결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로 그들을 삶을 채우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도록 하려는 의도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행복해하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다. 우리로 얘기하면 마귀의 죄와 사망의 그 사슬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하려고. 자, 11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기껏해야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 얘기밖에 하실 수 없었어요. 아직은. 근데 우리한테는 예수님 사건이 있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었으니까 나는 너희를 영원한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내려고 내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키고 부활시킨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나와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건졌다. 아멘. 자, 우리는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거기 집착하면 안 되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간절하신지, 나하고 얼마나 이 깊은 사귐을 항상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도 주고 저 복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충만하게 채워주마 이렇게 얘기할 때 야, 신났다, 난 거부가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우시고 얼마나 풍성하시냐, 그 사랑이, 그것에 감동을 먹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주의 부분은 한 3배 정도 길어요. 신명기 28장에 가면 막 저주의 말이 막 끝없이 이어지는데 진짜 머리칼이 쭉 뺏을 정도의 저주예요. 근데 그걸 읽을 때 어이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우리 영혼이 망하게 할 길을 가지 말라고 두려운 가시 울타리로 우리를 낭떠러지로 접근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그 집념 어린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읽을 때도 복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풀려갈 때 다 이렇게 낙심하고 우울해하잖아요. 입 내밀고. 아브라함 얘기가 왜 써 있는 거냐면 그 아버지 집에서 행복한데 자꾸 떠나라고 하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브라함이 두렵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침내 왔는데 오라고 해서 왔더니 기껏 기근이 쫙 펼쳐져 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되고, 아내는 이뻐가지고 자꾸 흘끼들끼 사람들이 이렇게 째려보고 칼이 번뜩번뜩 보이고 죽을까봐 두렵고, 그게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긴 시간이었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막연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아서 힘들고 괴롭고 그러십니까? 그 과정은 버려진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익어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속에 인내가 싹트고 충성심이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알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에 간절한 마음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시간이라는 거. 그러면 그 끝은 크고 위대하고 창대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위로 들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 그런 거 다 안 주셔도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저는 늘 만사 오케이예요. 행복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